저는 사실 조병문 목사님 30여 년 전에 제가 청년으로 있을 때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가 목사님에게 제자 훈련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것처럼 정말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청년의 생각으로 매일 성경 공부시키고 매일 질문을 저희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다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무슨 질문을 계속 하셔서 저희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늘 준비해 가지고 갔는데, 그것이 제가 사역자가 되고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정말 제자 훈련이었구나. 그리고 저도 지금 영상에 나와 있는 모든 한 가정 한 가정이 그 중에 딱 한 가정만 빼고는 다 저희가 개척할 때 함께 동역자로서 20살 때 예수님 믿고 제자 훈련 받고 같이 개척 나가서 그 안에서 사역자가 된 사람들이고요. 한 가정은 제가 초창기, 인도 선교 초창기 때 저와 함께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런 친구가 제 인생에 있다면, 인도 사람이 저와 함께 사역을 한다면 저는 인도에 평생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소개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역자이고 또 제자이고 또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입니다.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인 것이죠. 저도 평안교회 올 때마다 제가 참 놀라고, 또 저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다른 사역이 아니라 사람 세우는 사역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목사님도 저희 인생 가운데 두 제자를 키우신 거죠. 저와 제 아내를 성장시키면서 그냥 그대로 그 제자 훈련이 멈출 수도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제자 훈련이 멈추지 아니하고 사람을 세우시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사람을 세우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은 다른 사역이 아니고 다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년 만에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다녀왔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큰아들이 열국입니다. 둘째는 딸인데 이름이 열방이겠죠. 본명입니다. 그래서 열국과 열방이 인도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다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큰아들이 한국 나이로 27살이 되면서 지금 터키에서 국제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고, 둘째는 중간에 대학을 자기 말에는 중퇴했어요. 중퇴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말렸습니다. 왜 대학을 중퇴하고 선교사가 되려고 하느냐, 마치고 해라 그랬더니 아빠도 대학교 중퇴하고 갔으면서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러면서 제가 허락해 줬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가 중퇴한 것이 아니라 휴학 처리된 것을 알고 기도하면서 지금 복학해서 마지막 4학년 마지막 학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까지 같이 간 이유가요, 저희가 세워놓은 제자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아이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서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이렇게 쭉쭉 하면서 이제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아이들까지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 현장을 보여주면 좋겠다. 물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인도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이 동생들을 보면서 자기들도 선교의 마음을 더 사겠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학교, 국제학교에서 교사를 하던, 또 미술가로서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던 상관없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계속 인도를 향해서, 또 인도 자기 동생들을 향해서 같이 동역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데리고 갔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중학교 이제 자녀를 둔 부모가 된 우리 제자들도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헌신한 선교사의 자녀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이 중학생, 초등학생 아이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27살 먹은 열국 오빠는 아저씨냐 오빠냐, 그래서 삼촌이라고 해야 되냐 아니면 오빠라고 해야 되냐, 그래서 오빠라고 해라, 큰오빠 생겼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이제 인도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같이 인도 얘기하면서 인도 현지 동생들을 같이 후원회도 만들고 하면서
돌아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상황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제자들이 또 현지 사역자들이 정말 그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었구나, 수고했구나, 정말 고생했구나. 특별히 인도는 코로나가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친한 한 한국 선교사가 52살의 나이로 인도 델리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제가 이 선교사에게 마지막 카톡을 보냈거든요. 지금 중환자실이 그 방이 없어서 나오지 않아서 계속 아내는 중환자실에 있고 또 자기는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병원에서 병실이 생기면 자기도 들어가서 치료받을 거다 하면서 이틀이 지났는데 제가 마지막 카톡을 보내면서 힘내라고 했는데 그 카톡을 읽어보지 못하고 마지막 숨을 거뒀죠. 저희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역 가운데 코로나에 걸리니까 온 가족이 격리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남편이 죽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또 회복받고, 또 우리 장애인 학교 사역을 하는 프라사나라고 하는 형제는 집안이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 할 거 없이 다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이소르에 있다가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갔죠. 근데 아버지가 다 코로나에 걸려 있으니까 서로 다 각각 이제 방을 쓰고 있는데 이 형제는 아버지를 돌보고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저녁에 숨을 거뒀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부를 수도 없고 자기가 그날 저녁에 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데 아버지가 거의 1시간 정도 됐다가 숨이 돌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죽어도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죽어도 하늘나라 갈 거니까 슬퍼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몇 시간 있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돌아가셨으면 많이 그것이 쓴뿌리가 되고 어려움이 되었을 텐데 아버지 유언이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라. 나는 하늘나라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기는 아버지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그립고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기뻐하기로, 믿음을 지키기로 결정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인도 가면서 참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사실은 어려운 일들도 있었어요. 그 안에 무너져 있는 영역들을 보는 거예요. 어떤 한 친구 선교사는 내가 지금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써야 되지 않겠나라고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지를 결정할 때 지금 2번이나 개척한 친구거든요. 현지 사역자예요. 그런데 마지막 사역지를 자기의 고향으로 정하고 지금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장을 쓰신다. 우리 인생에 책을 쓰시는데 1장으로 시작해서 2장, 지금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1장, 2장 쓰고 있겠죠. 굉장히 반전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겠지만 3장과 4장을 넘어서서 왜 마지막 장으로 가느냐. 아직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 장들을 끝낼 생각이 없으시다. 지금 우리가 3장과 4장을 더 써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 상황이 어렵다라고 해서 우리가 마지막 장을 쓴다면 이 스토리가 너무 싱겁게 끝나지 않겠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금까지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마지막 장을 쓸 수 있겠느냐. 저는 오늘 평안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혹시 인생 가운데 나는 이제 조금 더 안정감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아니요, 지금 현재 우리는 마지막 장을 써야 되는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3장을 쓰시고 4장을 쓰시고 5장으로 6장으로 마지막 장을 쓰실 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안정감을 향해서 그 안정감을 추구하면서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가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아직 못 다 이루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쓴 마지막 책입니다. 서신서예요. 디모데에게 썼는데 이 스토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개인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그때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읽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바울과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 에베소에 갑니다. 그랬더니 믿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령 세례를 들어보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죄사함의 세례만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며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때 사람이 12명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에 계속적으로 머물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바울은 계속적으로 도시를 건너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나중에 에베소에 왔을 때는 2년 6개월, 거의 3년 정도를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에베소는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하나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제자인 디모데를 그 에베소의 목사로 세우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챕터를 쓰면서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강하라 이야기를 해요. 강하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현재 병사로서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좋은 병사로서 살아가는데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마지막 인생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고난을 받지 않아도 돼요. 이제 가만히 그냥 감옥에서 쓴 편지긴 하지만 이렇게 인생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병사가 되라. 네 인생 가운데 좋은 병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법대로 경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인생에 믿음의 경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가끔은 그냥 좀 수월하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을 하다가 지름길로 간다면 그 사람은 경주를 다 마치더라도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법대로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두신 그 단계마다 이것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정해 놓으신 일이라면 그것을 밟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하는 농부인 것이죠. 씨를 뿌리는 수고하는 농부가 되라. 그럴 때 열매를 얻는 것이다. 인내로서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씩 제자 훈련하면서 목사님에게만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 가정에 있는 사람들, 자녀들을 제자 훈련하면서 수고하는 농부로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청명함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강건함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한국에 있으면서 참 한국이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좀 딱딱하게 들렸죠, 그죠? 자, 이게 한국이 참 좋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94세십니다. 어머님이 88세세요. 제가 2대 독자입니다. 인도에 있었던 24년 동안에 제가 기억상으로 한 번도 구정과 추석에 이 한국에 같이 있지 않았어요. 한국에 나왔을 때에 비로소 제가 알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구정과 추석에 그 당일 날에는 홀로 지내신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2대 독자 아들이 없고 누님이 3분이고 여동생이 하나인데 그들은 다 당일 다음 날에 옵니다. 개선 장군처럼 오시지요. 그래서 집안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참 한국이 좋아요.
참 사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에서 예수전도단 선교본부에서 사역을 하면서 참 좋더라고요. 오래간만에 한국말로 설교하고 강의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물론 뭐 저희가 영어로도 하고 뭐 현지어로도 하지만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 뭔가 마음속의 것을 다 전할 수 있지 않잖아요. 이 누리끼리 한 그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그게 참 좋았어요. 음식은 또 얼마나 맛있습니까? 눈을 뜨면 여러분들은 한국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해외에서 이렇게 20여 년간 살다가 들어온 사람에게서는요, 한국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고속도로는 왜 이렇게 도로가 좋은지. 안 그러면 평상시 인도에서는 계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목욕탕에 가면은 살 빼려고 하는 있잖아요. 이렇게 진동하는 거. 그런 것처럼 계속적으로 차 안에서 진동하는데, 이번에 인도 가서 운전을 하는데요, 어깨에 몸살이 났어요. 이 핸들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걸 한 3일 운전하고 나니까 몸살이 걸리겠더라고요. 한국은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제가 작년에 제 마음속에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건 뭐였냐면,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예측 가능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어렵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성경 세미나를 열으니까 줌으로, 화상으로 100명씩 들어와요. 전 세계에서 들어와요. 어린이 사역, 그리고 부모 교육, 선교사 훈련 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우리가 세워놓은 예산에 세워놓고 예상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일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인도는 쉽지 않아요. 인도에서 사역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보안이 어려워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보고 신고하면 어떻게 되지? 그리고 사역도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청년 사역을 처음으로 인도에서 하게 됐는데요, 그때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청년 사역 지금 막 청년들 초대하지 말고 대학교에 나가서 6개월 동안 예배와 중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막 전도해도 아쉬운데, 지금 개척 나와서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열심을 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을 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역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6개월 동안 대학교에 나가서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6개월이 딱 지나는데 주변에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대학교 한 구석에서 예배하고 기타 치고 막 기도하니까 이 힌두 청년들이 이게 뭔가 하고 이제 온 거죠. 와서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이걸 왜 이렇게 하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있다가 청년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유아 스페셜이라고 하는 청년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그리고 막 청년들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청년 컨퍼런스 하는데 올래? 그랬더니 다 오겠대요. 인도 사람들이 얼마나 밝은지 모르시죠? 올래 그러면 오겠다고 막 그러면서, 인도는 이게 이제 오케이라는 뜻이거든요. 알겠다고 하면서 다 이 모양은 아니라고 하는데 말은 오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한 40명 50명 정도는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저녁 6시에 모임을 하기로 했는데 6시가 딱 됐는데요, 막 50명 60명 막 70명 100명 이렇게 몰려오면 좋겠지만 6시가 딱 됐는데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낙심이 됐어요. 개척 나가서 2005년에 개척 나가서 처음으로 한 행사인데, 그래서 제가 밖을 나갔죠.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비를 맞으면서 저희가 모임 장소에서 이제 마당을 지나서 게이트를 지나서 도로까지 나가 보는 거예요. 누가 오나. 지금 6시 반이 됐는데도 한 사람이 오지 않아요. 근데 비는 멈췄어요. 주룩주룩 내리던 비는 멈췄는데, 비가 멈추니까 인도는 지평선이 보이거든요. 무지개가 쫙 뜨는 거예요. 제가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고 싶은 게 이게 아니잖아요. 이 무지개 지금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는 지금 청년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6시 반이 넘어가면서 청년들이 하나 둘씩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60명의 청년들이 왔어요.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12명이었어요. 저희가 그날 생일 케이크를 자르면서 오늘 너희들은 구원함을 받았고 새로 태어났다, 그래서 오늘이 너희들의 생일이다 그러면서 저희가 막 축하해주고 생일 축하곡 불러주고 케이크 나눠 먹고 그랬거든요. 1년이 지나서 제가 그때 왔던 친구 중에 한 사람을 물어봤어요. 너 생일 언제냐? 그랬더니 자기 생일 몇 월 며칠이래요. 그래? 너는? 또 청년 물어봤더니 자기도 생일이 몇 월 며칠이래요. 너희들은 생일이 똑같냐?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너가 생일 정해주지 않았냐? 그날이 우리 생일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날을 정말 믿고 생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교회가 대학에 가서 계속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4명이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주일날 오전에 모여서 운동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 한 현지 우리 제자가 자기가 교회 개척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맡아서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BJ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BJ 목사님 그렇게 해서 열정교회가 시작됐어요. 제가 이번에 그 교회를 방문했더니요, 영어 예배와 현지 까나다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영어 예배가 많이 모일 것 같아서 제가 영어 예배 설교하기로 하고 아내가 까나다 예배 설교하기로 1부와 2부 예배를 들어갔는데 1부 예배에 150명 정도가 왔어요. 그리고 2부 예배 봤는데 150명이 넘게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한 300명, 지금 보니까 세계 교회를 개척하고 또 건축하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들이 지금도 지속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인도에서는 이렇게 예측 가능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예상하고 사역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사역했다가 문을 닫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물론 코로나도 있었지만 저 안에 위기가 왔던 건 뭐였냐면 많은 부분에 예측 가능한 일만 하고 있고, 기도는 좀 했지만 이렇게 그냥 장이 끊어지도록 애가 타도록 기도한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기도하고 모였을 때 같이 기도하고 모였을 때 같이 준비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이 모임하다가 경찰이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하나님 이러다가 우리가 사역이 멈춰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라고 애 타며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매너리즘에 빠지겠구나. 매너리즘은요, 사역이 막 안 되고 힘들고 낙심될 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아주 잘 돼도 그냥 하던 거 하는 식으로 하면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해도요, 그냥 이제는 오는구나,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성도님들 그냥 오는구나, 그러면요 그 교회는 금방 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흥시켜 주는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교회에 많은 거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계속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측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교회가요 탄탄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마치 모세가 막 40년 왕궁에 있으면서 뭔가 해보겠다고 막 했는데 광야로, 첫 번째 광야로 쫓겨나갔잖아요. 쫓겨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비참한 심정을 가지고 작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다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30년 전에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30년 전이 제가 더 에너지가 있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몇 년 전이 제가 조금 더 힘이 더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요 지금 제 인생에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너가 일어서서 순종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저에게 그러면 확인시켜 주십시오. 확인시켜 주십시오. 저희 아내가 50대가 이제 넘어가면서 이 어깨에 50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몸이 유연한 사람인데 이제 팔을 이렇게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도 이 정도밖에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도 보면 없어져서 보면 바닥에 누워 있고 막 이제 갱년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저희 친구 미국 목사가 한국 집회에 나왔는데 제가 그 집회에 그 목사를 만나러 갔어요. 그러니까 8시부터 11시까지 금요 철회 예배를 하는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에 갔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지만 제 머릿속에는 하나님, 제 인생의 반전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제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내가 오십권 결리니까 너무 이제 팔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원래 목욕도 혼자 이렇게 등 잘 밀고 하던 사람이 뭐 이렇게 등 좀 밀어달라고 하고 너무 이제 손이 안 올라가니까 그래서 갑자기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등도 막 밀어주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지냈는데 그날도 앉아서 기도하는데 저한테 이 어깨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오른쪽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계속 제 머릿속에는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과 갖는 그 스토리들이 하나님과 써내려가는 이 장들이 써지지 않는다면 저는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저와 만들어가는 그 1대1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저는 사역자로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이라고 해야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죠. 기도하는데 이 모세가 손을 모세가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바로가 누구며 내가 누구한테 가며 누구에게 뭐 어떤 말을 합니까? 막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바로에게 모세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손을 그 옷 안에 넣어봐라. 그리고 꺼내봐라. 그랬더니 손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다시 손 안에 옷 안에 넣어봐라. 그랬더니 치유된 거죠. 네가 들고 있는 마른 지팡이 던져봐라. 그래서 던졌더니 땅바닥에 던졌더니 뱀이 된 거예요. 그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한 30분을 기도했나 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철회 예배가 끝났어요. 11시가 된 거예요. 끝나고 나서 이제 거기 담임 목사님하고도 인사하고 또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심야 그 커피숍이 있으니까 거기서 같이 이야기하자고. 그리고 이제 지하 주차장에 가서 차를 딱 타는데 일령 선교사가 제 옆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려고 손을 딱 드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보 내 손이 올라가.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근데 여보 왼손은 올라가지가 않네. 당연하죠. 제가 오른쪽에서 기도했으니까 오른손만 치유가 된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제가 이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동안 오랫동안 알고 있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기적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믿는 분들이고 믿는 분들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고 인도에서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제자 삼으려고 20대 청년들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정말 믿느냐? 내가 이 일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측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너가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도에 갔습니다. 인도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니까 각자의 스토리가 저와 같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20살 때 우상 만들었던 공장에 다녔던 친구 시미온 형제가 지금은 목사가 돼서 사역하고 있고, 또 이혼하네 안 하네 막 이렇게 했던 우리 라젠드라 목사님, 뭐 싫어서 이혼하는 게 아니라요, 결혼을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딸에게 너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결혼 지참금이랑 필요하고 이러니까 엄마도 아빠도 없으니까 내 남동생 삼촌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왜 삼촌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는 이 외가 쪽으로는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정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못 살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말씀하셔서 회복된 가정, 아이를 결혼한 지 20년 동안 아이 못 낳고 있다가
출산한 가정, 이러면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같이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있거든요. 삶의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친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삶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2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어제도 지난주에도 삶의 스토리들이 있는 분들이 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스토리를 쓰고 있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20몇 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천리로 다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던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하나님, 저는 마치 모세가 첫 번째 광야에 있는 것처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안에서 만나주시고,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두 번째 광야를 보냈을 때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깨기 싫어서, 유지하고 싶어서 날마다 진 밖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계속적으로 삶의, 인생의 스토리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마지막 스토리를, 챕터를 쓸 시기가 아닌 거죠. 지금 우리가 다시 우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면서 나간다면 하나님은 저희에게 3장과 4장과 5장의 챕터를 쓰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하라, 그리고 얽매이지 않는,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좋은 군사가 되라, 법을 어기지 않는 경주자가 되라,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총명함을 주실 것이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수고하는 농부처럼, 좋은 군사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대로 지키는 경주자처럼 우리 인생을 계속적으로 3장, 4장, 5장 챕터를 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